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애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손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전 큰 숲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이 성에서 멸망하리라. 이 니느웨가 멸망하고 무너지리라. 가서 외쳐라. 그랬어요. 요나는 유대인이에요. 니느웨는 바벨론. 이 바벨론 땅 아수르의 큰 성읍이라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요나가 생각했어요. 아니 아수르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냐. 그리고 대민 자기들 다 숨었어요. 야 빨리 안 하고 숨었어요. 큰 통장이 있고 모든 그러한 화물들 다 내어보내도 풍랑은 그치지 않고 배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그 배의 선장이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이 재앙이 위에로부터 오시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당첨된 사람이 요나였어요.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 큰 시련이 닥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탔다. 그래서 이 배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저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선장과 그리고 승원들이 그를 집어서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래서 요나를 떡속 삼키려 하고 있어요.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요나를 백사장이 토해보게 했어요. 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임하셔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실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그런 장면이 3절과 4절의 말씀
말씀을 듣고 여호나가 가서 외치는 그 소리를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그리고 이 아수리 왕이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온 성읍에 명령을 했어요. 붉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그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뜻을 돌이켜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복종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건, 복음의 사건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요나에게 처음과 동일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요나에게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그러한 생활 습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다시 우리에게 지우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시 임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그래서 그가 그 시련 속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거쳐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그는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서의 새로운 그런 기회를 얻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구원을 받은 후에 바로 어떻게 했냐, 그런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죽을 위해서 살아난 요나는 말씀을 거역했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바로 니느웨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고향 땅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니느웨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쫓아서 니느웨로 갔어요. 가서 길을 하루길 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하루길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이제 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니느웨는 3일길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3일을 걸어가야 한 바퀴를 쫙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루길을 행하면서 외쳐.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3일 길을 돌아야 하는데, 적어도 3일 길을 돌아야 하는데 하루 길을 가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었을까요?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예요, 원수. 근데 이 원수들에게 그렇게 외친다더니 그 마음이 그래도 탁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한다 고 가서 한 것이 하루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길 외치는 그 외침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성읍, 아수르의 모든 이 니느웨의 모든,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심판을 내리지 그날에 않았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고고하게 보면 니느웨에서 어느 정도 근거하니 그 둘레만 해도 96km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지름으로 이렇게 지름길을 이렇게 가면은 그것은 30km예요. 그게 얼마나 큰 도시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뭐 그까지 그 자동차 타고 큰 가지요. 근데 걸어서 그렇게 가려면 얼마나 거리가 길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15리 16일 그리고 5일 더 가야 한다. 16일 그러면은 4km, 5일이니까 그 다음에 2km, 6km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는 친구들과 같이 장난치면서 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30km라니까 30km. 그러면 70
75일이 그렇게 됐다. 지름길로만 이렇게 반지름으로 쫙 가게. 근데 전 백성들이 다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예수의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거. 96km라는 얼마나 넓은 그런 길이에요. 내 원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요나의 솔직한 심령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셨을까? 요나를 보내셔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새로운 그러한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왜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다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원통했는지, 야, 40일 지났으니까 이제 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한번 보리라.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햇빛이 쫙 내리죠. 이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담낭불 하나를 키우셔서 그늘을 만들어서 그로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 시원한 그늘 밑에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그 박는 불을 싹싹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곧 그 박는 불이 시들어 죽어버렸어요. 햇빛이 참 쪄내리더니 얼마나 더워요. 짜증을 내면서 이것이 금방 자라가 이렇게 죽어버리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 하나 놀이큰 것도 없이 박는 불에 자랐다가 죽으니까 그게 그렇게 아까우냐 물으신 거예요. 이 니느웨 땅에 태어나서 사방을 분별치 못하는 그러한 어린 심령들, 얼마인 줄 아느냐? 12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12만이다. 어린 아기들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짐승들도 가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게 다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요. 요나에게 첫 번째 주셨던 그러한 명령도 그 메시지도 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 주어진 그러한 명령도 똑같은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얼마나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푸틴은 가만히 있다가 불리해지기만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 핵폭탄 넣을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 땅, 저 이북에서는 심심없는 미사일을 쏴대면서 서울은 불바다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그건 모르죠. 얼마나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들이 준비되면 바로 남한은 쳐들어와서 적과 통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엊그제 한국에 있는 그 민주당의 그 대표가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이룩한 모든 것들을 당신이 왜 허물어뜨리려느냐. 그 위대한 업적들을 보존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 남한을 공격한다는 말한 얘기는 그렇잖아. 무엇이 그게 그렇게 위대한 업적이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있으니까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땅도 안전한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는 아이가 방에서 어디서 들은지도 모르는 총알에 맞아 죽는 것이 미국 땅이에요.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리가 총에 맞아 죽고 테러를 당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요. 우리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눕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온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는 니네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저 하늘길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외쳤지만 역사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과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다투기 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예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기를 언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나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뉘며 시집까지